여보세요. 앞뒤선이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출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일에 말씀을 주고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이었습니다. 그 세례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때려잡은 거예요. 이게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사역을 하다 문제가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넘어짐의 자리에서 항상 베드로처럼 매일 구제달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다. 기도하기를 멈추고 매일같이 밥상 나누기를 하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첫 번째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차례차례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 과정을 잘 점검하면서 순서를 뒤집박죽해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첫 번째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세 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할 때. 올 한 해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늘이 닫혀있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기도하는 건 독백이지. 자기 자랑이지. 바리새인 같은 기도지.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뒤집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 되풀이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충만이라는 말을 설명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뀌는 추세고 여러분 뭐 강아지도 다 이제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매년 애플이고 삼성이고 신형을 내놓는다고 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배터리예요. 배터리. 충만하지 못하면 전기가 나가면 방전되면 아무리 좋은 폰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이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제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냥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주님이 가신 모든 곳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께 주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바로 광야에서 기도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4장 1절을 잘 보시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해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은 정작 그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많은 임직식이 있잖아. 임직을 하는 건 뭐냐? 올리브 기름 붓고 아론의 머리에서 그 기름이 수염을 흘러 발등상까지 넘치지만 아무리 올리브 기름을 한 드럼통을 붓는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무효는 안 돼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날 성령이 다윗에게 역사했고 그날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령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회개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갔는데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 사울은 접신녀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의 인도를 받고 그런 거예요. 한동안 사라졌던 무당들이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국민일보에서 연재를 했다고. 봤더니 무당집 찾는 고객 중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뭐 사모님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절, 2절, 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귀를 상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동시에 40일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40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올 한 해 접해가는 날까지 항상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은 아침에 핸드폰 들고 나오면 뭐부터 보는 거예요? 배터리 몇 프로? 그거 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쳐놨다는 인, 성령 충만이 얼마냐? 확이다, 확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충만해도 아무 일이 없어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카톡 한 번 안 열어봐도 저녁이 되면 배터리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다음날 또 충전해야 돼. 그런데 거기다 막 버럭버럭 성질내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 어떻게 돼? 배터리는 반으로 내려, 반으로. 그러므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충만함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 하신 일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우리가 주님의 광야 40일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원망과 시비로 방황하다 죽은 것과 달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 바란 광야에서 가서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구를 파송할 때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왔는데 여호사 갈렙처럼 성령에게 이끌려서 탐지한 게 아니라 메뚜기 같은 연약함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견고한 성들을 보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메고 왔으면서도 증거를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이 이끄는 가정,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끄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인생도 내 딸의 인생도 내가 너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엄마가 이끌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이끄시도록 오직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마귀의 시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처음 이 마귀를 물리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을까?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7절) (8절) 이 두 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태초에 에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 쫓겨난 이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미혹을 받아서 이 마귀가 태초부터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말에 미혹돼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다 이렇게 막 이간질을 하고 악한 짓을 해요. 바로 미혹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 모두 다 마귀가 배우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도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마귀를 때려잡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의인이 있잖아요. 욥이 뭐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욥을 시험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공격을 할 때 마귀는 어떤 공격을 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고 있었고 성령 충만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배를.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에 미혹에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비대면을 계속 어쩔 수 없으면 그거라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몸과 마음을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주님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사는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구약에서는 진짜 칼을 가지고 무찔렀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 칼이 아니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사는 말씀으로 아말렉을 때려잡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진짜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우리가 싸울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에베소 6장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 6장. 우리가 싸울 적이 누구냐?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14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8절이 중요해요.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귀를 무찌르는 최고의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수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조한 사도 바울도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치라 그랬는데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야고보는 1세기 당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8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특별히 마귀는 어떻게 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지 비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제일 잘못한 게 뭐냐? 떠나가 주세요. 비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게 뭐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마귀를 달래는 거야.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그럼 떠나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는 거지 그렇게 떠나갈 수 있는 마귀가 아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만큼 마귀가 밀 까부르듯 하려고 까부르듯했던 인생이 없어요. 마귀에게 놀아났고 마귀의 유혹에 못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래서 그 마귀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나? 베드로전서 5장 7, 8, 9절을 보겠습니다. 7절 6절부터 볼까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야고보도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해라 했어요. 마귀를 싸울 때는 교만한 마귀와 싸울 때는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돼. 겸손. 교만이 하늘을 찌른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겸손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뭐겠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은 마귀의 레이더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그러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 그를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치실 때 안수도 하시고 눈에 진흙도 발라주시고 여러 가지 각색 병자를 고치는데 마귀, 귀신 들린 자에게는 명령하는 명령. 귀신아 지금 즉시 나오라, 떠나가라.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지. 제발 떠나가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되겠냐 말이게. 마귀는 달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 주면 둘, 둘 주면 셋, 10, 100 계속 달라갈 텐데 마귀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면 교회 안에 마귀가 들끓을지도 몰라요. 상처를 째고 수술해 놓으면 고름을 짜고 썩은 데를 도려내면 많이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치유가 돼야지. 결국 이 마귀를 때려잡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이고 그 해가 그 해이고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는 계속해서 밥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밥을 주잖아요. 무당들이 아침 저녁으로 밥을 주는 거예요. 계속 달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도 버릇을 고칠 때는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려서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뭐 사달란 대로 사주고 우는 대로 얼려주고 안아주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버릇 고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모든 사람을 다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4장 다시 보시면 3절에 시험하는 자. 마귀는 능력자가 아니고 시험하는 자, 템터,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미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마귀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 요즘 애들 뭐 지름신이 뭐 임했다나 어쨌다나 그러면 카드 긁어대는데 뭐 하는 거겠어요? 세상에 광고라는 게 뭐 전부 유혹하는 거 아니야? 새 차 나왔다. 새로운 냉장고 TV 나왔다. 너 가지고 있는 건 구형이다. 중고다. 팔아라. 바꿔라. 이러면서 계속 유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폰이고 인터넷 볼 때마다 광고가 계속 뜨잖아요.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계속 뜨면 그리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2장 15절 17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마귀는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이 육적인 시험,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 육체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는 첫째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와 양과 나귀를 모조리 몰살시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녀, 아들 7, 딸 3이 생일잔치를 하다 집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육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내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질병.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 공격을 하지만은 첫째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래. 마귀가 시험할 때는 첫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너 권사 맞아? 집사 맞아? 목동 반석교회 다닌다면서? 계속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이기는 방법은 자존감과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 누가 누구를 존중한다? 내가 나를 존중한다. 자신감은 자아 신뢰감. 누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으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권세를 주지 않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셨다?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내가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존감, 자신감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지가 건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거기 휘둘리고 있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시험할 때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이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그 줄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는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너무도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일, 20일, 30일도 아니고 40일 가장 굶주리고 배고픈 그 시점에 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인간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자기 약점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의 장점은 재물이 많은 것 같은데 실상 부자의 약점은 뭐다? 재물이 약점이라. 칼을 쓰는 자의 약점은 뭐라는 거예요? 그 칼이라는 칼. 권력은 가진 자의 약점은 뭐예요? 그 권력이야, 권력.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의 약점은 뭐야? 돈이 없는 거야. 병든 사람의 약점은 뭐예요? 병이 든 거야. 건강한 사람의 약점은 뭐냐? 건강한 게 약점인 거예요. 자식이 많은 사람의 약점은 뭐예요? 자식을 많이 낳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무자식 상팔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점이라고 좋다고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뒤집으면 전부 약점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마. 약점을 보이지 말아라. 다윗의 약점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가룟유다의 약점은 세상의 재물에 대한 물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약점을 파고드는 약점을. 마귀는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겸손이 지나치면 그것은 뭐다? 교만이라. 지나친 겸손, 그것도 약점이 되는 거예요. 지나친 교만도 문제지만은 여러분 항상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너무 선하고 착하고 좋아가지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몰매를 맞고 있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해. 그 착한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막. 그래서 인간은 장점이라고 하자면 이게 약점이 될 거고 약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약할 때 강하다. 왜 그러냐? 나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약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약함을 자랑 삼아 강조했던 사도 바울처럼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해 살려는 그 분명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약점도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병자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보다
2000년 동안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의 이 간악함, 작전, 그런 자존심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물리칠 때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기록되었으되 오직 말씀이다.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뭘로? 기록된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올해는 성경을 반드시 주보에만 몇 장 읽었다고 올리지 말고 진짜로 읽고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말씀의 능력,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성경 어디에 몇 장, 어디 뭐가 있더라? 긴가민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말씀으로 이기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 이런 거 가지고 싸움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맨날 성경 얘기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이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함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육적인 테스트였다면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 마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상황을 바꿨어요. 환경을 바꿨어요. 마귀는 한 번 패전했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 애굽에서는 자그마치 몇 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10번. 쉽게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언제 물러갔느냐?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야 물러갑니다. 계시록 20장에 불과 이왕으로 탄의 모세에 던져져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이겼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허점을 노리고 공격하는 게 마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 왜 죄냐? 마귀에게 틈을 주고 결국 욕심이 단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고속도로가 기도를 쉬는 그 자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마귀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계속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팍팍 건드리는 거죠. 여기에 말려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다짐합시다. 말려들지 맙시다. 우리는 김밥이 아닙니다. 왜 말려드냐고. 왜 말려들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놀랍지? 그래서 이단도 전부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다 안 한다? 다 인용을 해요. 아전인수격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반격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 기록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그 속셈, 마귀의 음모, 마귀의 계획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시고 말씀이 예수님의 무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때려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왜 많은 사역을 하기 전에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멸하셨는가? 이거 하지 않고야 무슨 일이 되겠어요? 누가는 이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바꾸었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마귀는 판을 늘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해서 안 되면 또 다른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오늘은 옷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내일은 신발이 어쩌고 저쩌더니 심지어 모레는 보이지 않는 속옷 가지고 이게 마귀의 작전이다. 말려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가 마지막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이생의 자랑. 그런데 마귀가 특별히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뭐하면? 경배하면. 요즘은 뭐 경배와 찬양 그런 말을 많이 하지. 경배라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누구한테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사탄 숭배론자들이 많았어요. 요즘 뭐 애들 뭐 재즈고 락이고 뭐 시끄러운 음악들 하는 것. 사탄을 거꾸로 하면 나타스거든요. 나타스. 가사 속에 나타스 이런 게 들어간 게 수두룩해. 그래서 애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시끌벅적한 막 그런 노래 부르면 마귀가 얼마나 기뻐 춤을 추겠어. 자기를 찬양하는 건데. 오늘날 교회 경배와 찬양의 문제도 뭐냐?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게 너무 시끄럽게. 최소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내가 분명하게 말을 해야 마귀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분명하게 이르 분명하게. 오물오물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생의 자랑에 속아가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어리석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마저 오른쪽 왼쪽 자리를 탐하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왕 되면 그 자리 내 아들 주세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휘날리고 이모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이 마지막 속셈은 뭐냐?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은 1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절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절해라. 이게 마귀의 음모고 마귀의 속셈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수하들은 전부 뭐가 되고 싶어? 지가 1인자가 되고 싶어. 1인자. 지존자가 되고 싶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존자의 자리에 누가 계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 부자가 종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타지에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 방법이 없어요. 종에게 유언장을 써서 넘겨줬습니다. 내 아들한테 전달해라. 종이 고이 우리아처럼 읽어보지도 않고 갖다 주면 좋겠지만 그거 안 읽어보겠어요. 읽어보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가 타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이 많은 재산은 종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해라. 아들이 그 원장을 보고 기가 막혔을 거 아니야? 랍비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의 유언을 시행하겠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아버지의 명대로 선택을 하겠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엎드려 경배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런데 너는 내 것이다. 그럼 뭐야? 다 마귀 것이지 뭐. 그래서 절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을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사탄은 예수님께도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는데 천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 10절 보겠습니다.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절하고 경배하는 요한에게도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경배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깜짝 놀래. 한 번 말하면 잘 못 알아듣으니까 성경은 두 번씩 늘 얘기를 해요.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예배가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린 바리새인의 영이 떠나지를 않아요.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러니까 보이는 혈과 육이 맨날 싸우는 거지. 부부가 싸우고 형제 자매가 싸우고 가인처럼 그냥 동생 죽이고 올 설은 그냥 무사히 넘어가면 좋겠는데 설만 지나면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유혹하고 미혹해서 같은 편끼리 싸우다. 같은 편끼리.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정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경배하라고 말하면서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는 이 모든 권세가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야. 넘겨줬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갔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케어하고 돌봐라. 그 모든 통치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그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이 통치권을 누가 거머쥐었느냐? 마귀가. 바로 주님께서 아담에게 빼앗은 이 통치권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예수님 마지막 晩말씀할 때 지금까지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처럼 아담이 빼앗긴 통치권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셔요.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짓누를 때까지 승리하라 그랬죠. 옛날 전쟁들은 패전한 왕이 승자한 왕 밑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승자한 왕이 패전 왕의 등에다 발로 짓밟는 거예요. 내 발등상 아래 마귀를 짓밟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이 빼앗긴 통치권을 찾아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20장 43절 한번 찾아보세요. 41절부터 44절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부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오직 원수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예수께서 물리치게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4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난 은혜가의 마귀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귀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마귀가 쫓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강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떠난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잠깐 떠난. 누가복음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완전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작전 타임을 합니다. 작전 타임. 언제까지 작전 타임을 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태복음 27장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고 내려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유혹,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잠시 얼마 동안 떠나가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정신 차리고 온전해진 사람에게 다시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난장판을 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 마귀가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면 완전히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들락날락하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통해서 들락날락하고, 돈 좀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들락날락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들락날락하고, 굶주린 사람은 굶주림 가지고 들락날락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 끝나느냐? 바로 홍해바다에 죽을 때까지. 계시록 2장에 마귀가 이제 마지막 멸망받는 자리가 있는데, 계시록 2장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10절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가룟유다 인신매매, 예수님 십자가까지,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발판을 만들어 주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고 때로는 나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이런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이미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내쫓고 저 사람 내쫓고 다 쫓아내면 자기 혼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혈과 육은 싸움은 안 돼. 왜 그러냐? 진짜 나쁜 녀석들은 숨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애는 전부 다 뭐야?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그 하수인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본질을 파괴하고 마귀를 때려잡아야죠. 병을 고칠 때 똑같아요. 해열제 먹고 뭐 아스피린 먹고 열만 내리면 되냐고. 근원을 치유해야 병이 고쳐지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남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부 자기 편끼리. 태초부터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러는 것처럼 전부 자기를 평생 돌봐주고 힘써준 자기 목사님, 자기들이 대표로 뽑은 자기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같이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어느 녀석이 조종하고 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래서 저는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 마귀가 일주일 내내 또 시끄럽게 떠들 거예요. 그렇다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마귀는 달래면 안 되는 거야. 마귀는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물리치라. 다시 한번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틈을 주지 마. 이제부터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냐? 내가 틈을 준 거야. 내가 열어줬으니까 들어온 거지. 내가 안 열어주니 어떻게 들어오냐고. 내 마음의 문은 락이 안에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도 못 들어오는 마음의 문에, 생각의 문에 어떻게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두 번째는 마귀를 때려잡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어둠의 세력들,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